오늘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걸음걸음마다 주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40대 창업주 가운데 뉴욕의 빈민가 출신인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워드 슐츠라는 분이 시애틀에서 스타벅스 커피점을 인수한 지 10년 만에 세계 최고의 커피 브랜드로 성장시킨 인물인데요. 현재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 3만 3천여 개 이상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 올해만 전 세계 매출이 28조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1조 4천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스타벅스라는 이 브랜드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면 사양길에 접어든 쇼핑몰에 이 스타벅스가 입점을 하면 침체되었던 상권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스타벅스 인근 상점의 매출이 증대가 되고, 또한 그 거리나 지역의 이미지가 개선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적했던 거리에 이 젊은 사람들로 가득 붐비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건물에 스타벅스가 들어서면은 그 건물의 가치는 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스타벅스라는 이 브랜드 하나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작은 마을에서는 이 커피 매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마을 전체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스타벅스가 들어오게 해달라. 그 정도로 스타벅스는 영향력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여러분, 커피 전문점 하나가 사회에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우리 교회 길 건너편에 지금 스타벅스가 완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대원 이 동에 거리 이미지가 좀 개선이 되고, 거리의 이 하대원 동네 가치가 상승이 되고, 또 상권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광교회의 이미지는 어떠한가요?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반가워하고 우리 교회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려고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의 변화의 물결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머무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금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그 회사의 매출이 증대가 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그 모임에 활기가 넘쳐나고 웃음꽃이 피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웃이 도움을 받으면서 감동하며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머무르는 곳마다 신뢰가 쌓이고 웃음꽃이 피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증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스타벅스 이사회 의장인 하워드 슐츠가 10년 만에 전 세계에 으뜸 가는 기업으로 만든 이 스타벅스, 어떻게 해서 이런 위대한 기업을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것은 행운이 뒤따라 주었기 때문입니다. 행운이래요. 이분뿐만 아니라 신흥 이 사업으로 부강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오너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행운합니다. 행운이라는 거예요. 기업의 성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운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행운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은혜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무엇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 그게 바로 은혜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무조건적인 주시는 선물.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복을 누리고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의 생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대장동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대단한 권력과 자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 존재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노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역사 이래로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대 상황을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노아가 사는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했습니다. 하루 24시간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계획하고 악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번 대장동 사건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청렴하고 가장 정의로워야 할 사람들인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공무원 등의 유력한 사람들이 공익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그 탐욕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대장동만 그러겠어요? 우리 인간 사회 활동 전반에 걸쳐 있는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시대는 이런 악함이 특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악을 계획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과 모든 삶의 행위가 죄악으로 가득 넘쳐난 것입니다. 그 악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 하나님이 6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한탄하고 근심하셨대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오로지 악을 좋아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마음에 지금 시퍼렇게 멍이 든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입은 거예요. 한탄하고 근심하셨더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눈에 이 노아의 시대는 암흑 그 자체예요. 어두움인 거예요. 온 세상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꿈도 꿀 수 없는 암흑의 시대, 그게 바로 노아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세상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악한 것이 없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을 정도로 모든 땅이, 모든 세상이 다 악하게 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죠. 7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무너졌던지 우리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려서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파멸시키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무서운 심판이 지금 임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 홍수 심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너무 욱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심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았냐면 969년을 살았습니다. 인류의 최장수 인물이에요. 이 무드셀라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그 마을에는 마을을 지키는 이 무드셀라, 창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입구에서 적이 침범을 하면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창을 던져서 외적을 물리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 사이 전쟁이 일어나면 침략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를 먼저 가장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 창을 던지는 사람을 쓰러뜨려야 그 마을을 점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이름에는 하나의 의미가 따라 붙었어요. 그게 뭐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 이름의 의미는 뭐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무려 969년 동안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말을 계속 들은 거예요. 자, 이제 산수 문제 들어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세예요? 369세예요. 창세기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그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600세입니다. 그러면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69세예요.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한 것이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려 969년 동안 들었어요. 게다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짧게는 80년, 길게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왜 방주 만드는데 1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을까요? 방주가 컸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120년 동안의 기간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악을 범하고 죄악을 탐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120년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주의 제작 기간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무려 1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969년 동안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려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1000년 동안 심판을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회를 제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심은 심판이 아니에요. 용서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홍수 심판을 통하여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심판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여전히 용서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1000년이나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그 본심,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멸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1000년이라는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자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탐욕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내하고 계셔요. 간절히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돌아올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셔요. 그 기회를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악을 버리고 회개하며 그 주님의 넓은 품에 안기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이 땅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정말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죄가 아무리 중하고 아무리 크고,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한참 진행되는 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나갈 때에도 은혜를 입고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바짓가랑이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살려주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즐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코로나를 걷어내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은혜가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들어섰을 때에 노아만이 유일하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은 그들의 죄로 멸망하게 되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 못지않게 좋은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예요.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목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해도 그러나 주께서 나를 흥하게 하시더라. 이 땅에 어느 누구 하나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에라도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희망을 주시더라. 한치 앞길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인생길에도 그러나 주께서 내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도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다 떠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내 편이 되어주사 나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더라. 이것이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노아는 지금 온 세상이 심판 아래 놓여있는 그 순간에도 그러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아에게 임한 이 그러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기쁨이 되고 아멘 좀 하시고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나의 은혜 때문에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도 노아는 그러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러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9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대요. 당대의 가장 완전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의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이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동행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 봐볼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뜻이 같아야 동행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뜻이 같아야 같이 사는 거예요.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뜻이 달라요. 그럼 늘 싸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뜻이 같은 거예요. 노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내 계획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모든 인간적인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에 일치시키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뭐냐?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탐욕을 내려놓고 계획을 내려놓고 의지를 내려놓고 경험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뜻에 일치시키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복과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노아는 평생 동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주님 떠나지 마시고 주님 잘 믿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쏟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 내 탐욕, 내 마음, 그거 다 부인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와 같이 평생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주님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